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99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답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지침,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의 지침으로 특별하게 주신 것이 주기도문,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 특별히 주셨다라는 것이야. 그 외에 일반적인 지침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지침이 무엇이냐면 답변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하다. 결국은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지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내가 필요하고 내 환경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무작정 내가 필요하고 나의 환경과 부족한 것들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지금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랜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지침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구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제시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그러하면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어때요? 성실하게. 한순간도 게으르고 나태함이 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이 어디에 근거를 둬요?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와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외도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일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모두 이루게 하시는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일해. 언약을 근거로.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도요. 그다음에 우리의 소통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간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 깨닫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셔요.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그 뜻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아뢰면 그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어떻게 해요?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가 온전히 필요를 구하고 또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족한 것들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보세요. 좀 길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신 앞에 나가서 구하고 있어. 기도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앞에다 두고요. 그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기도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든 신이 어떻게 영광받기 중요치 않아요. 먼저 내 중심, 내가 해결돼야 줘야 돼요. 이것이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뻐서 내가 아름답고 또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거짓이 없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데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미신을 샤머니즘을 믿는 그러한 사람처럼 달밤에다가 달빛에 모여서 물 한 잔을 딱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명확한 대상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내 삶은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거꾸로 되었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필요가 필요해요. 그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나는 이렇게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선이 되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속량하셨어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소유예요. 하나님 주인 마음에 주인이 영광이 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주인이 기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는 누구로부터 와요? 주인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도 주인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주시지 않냐고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종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주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뢰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에요. 뜻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소생시키시는데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주인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고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어보는 거죠. 그게 뜻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 가르침이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없이 그냥 내 필요와 내 간구만 계속 구하게 되면 허공의 메아리처럼 그냥 어떻게 해요? 소리하는 괭가리와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제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하마, 나에게 맡겨라는 거죠. 그럼 맡기고 의지하면 그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필요를 채우고 그냥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늘 기도는 나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 이방 사람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정확한 명확한 대상도 없이 내가 만든 신 앞에 비나이다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충만하고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할 것을 온전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요 동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하고요. 끝은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간구함이 6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졌는데 그 간구함이 단순히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필요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간구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특별하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 이상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일단. 단순히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벌거벗고 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급할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속 그러다 끝나요. 이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힘들어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묻고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또한 셈 주시고 위로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자꾸만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그럼 그 뜻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러므로 정말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셈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